합니다. 예. 가을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가을이 오니까 춥습니다. 예. 저희 집에서 저만 추워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와서 여름 정장을 이제 다 집어 넣기 위해서 넣고 이제 정리를 해야겠죠. 정리를 하고 이제 가을 정장을 오늘 새로 이제 꺼내 입었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옷은 결혼 예복으로 샀던 맞춤 정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정장입니다. 그래서 이 정장을 입기 위해서 너무나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입고 있는 지금 어떨까요? 불편합니다. 살이 쪄서요. 제가 이것을 입기 위해서 너무나 기다렸는데 입고 나니 불편합니다. 추석 때 찐 살이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3kg가 쪘는데 빠지지 않아서 바지가 터지려고 그러고 다리를 구부리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기다림의 연속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많은 것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장 원하는 것은 지금 딸을 주시면 좋겠다.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들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에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늘 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을 했듯이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도 결혼하면 좋겠고, 또 결혼해서 자녀들을 순풍순풍 잘 낳으면 좋겠다라는 기도의 제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둘째에 대한 이야기도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또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또 기다리는 것은 저희 어머니가 수술을 받지 않았습니까? 아시는 분은 아실 테지만 저희 어머니가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 회복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인이가 저희 어머니 집에 가면 유인이를 어머니가 안아주셔야 되는데 안아주시지를 못합니다. 그 힘든 일 아닙니까? 어머니 입장에서. 아기가 안아달라고 부르는데 어머니는 못 안아줘서 성질만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것들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것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말하자면 끝이 없겠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 기다림이라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기다리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잘 기다리십니까? 저 역시도 잘 기다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시간적인 의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신앙의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끝까지 기다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는 분.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기다리시니에 대한 이 원어의 의미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 주실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것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이야기가 생각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탕자의 비유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파리가 왔다 갔습니다. 탕자 비유에는 두 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두 아들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그늘 아래 있으면서 아버지의 간섭을 이제 더 이상 받기 싫자 아버지 나의 몫을 주십시오. 그리고 몫을 받아서 먼 타국으로 떠납니다. 잘 알다시피 타국에 가서 그는 방탕한 삶을 살다가 가진 돈을 다 쓰게 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거지가 되어서야 이제 아버지의 집이 생각이 나 풍성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작은 아들이 회개하고 집에 거의 도착했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작은 아들과도 거리가 멀매도 불구하고 그 작은 아들을 단번에 알아보시고 달려가서 그를 기쁘게 맞아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들이 집을 나간 이후로 그 아버지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그 아들이 남루한 옷을 입고 있자 좋은 옷을 가져다 주고 입히고 좋은 신을 신기고 아들의 상징인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것은 물론이고 아들을 위해서 성대한 잔치를 벌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의 기다림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들이 다시 오자마자 그 뜨거운 사랑으로 안아주었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실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들이 바른 길로 돌아서기를 기대하시는 마음이 이 기다리시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참고 또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악행하고 불순종하고 수많은 일들을 했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참고 또 기다려 주셨습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잘못들과 방황과 여러한 일들을 했지만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참으셔서 이곳 가운데 이 단에 세워주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저를 기다려주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지 않으시고 심판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은 벌써 심판받았을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지 않고 여전히 득실거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그들을 가만히 두실까라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그렇겠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자들도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악을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악한 자라도 회개하신다면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8절에 오늘 말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함이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더딜 수 있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마음이 조급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받을 복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응답은 누구의 주권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이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나 깁니다.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서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시편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0편입니다. 시편 40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잘 표시해 두시고 다 찾았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있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분이시라고요? 고통에 응답하시는 분. 19절입니다. 시작.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귀는 언제나 우리 성도들을 향해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감사도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도 들으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아픔과 고통도 주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19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위해서 듣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고 싶으신 것들 믿음으로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라는 겁니까? 들으시는 분에게 우리가 들리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말하는 것처럼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부르짖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매우 절박함 가운데서 도움을 요청하면서 크게 부르짖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절박한 상황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절박하십니까? 아니면 평안하십니까? 절박한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부르짖으라라는 것입니다.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부르짖는 자녀의 소리에 하나님께서는 19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고통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어떻습니까? 기다림은 힘들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에 찬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제가 서두에 어머니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머니의 회복을 기다리면서 어머니를 만나는 그 시간들이 행복하면서도 그 아픔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래서 늘 새벽마다 어머니의 기도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 눈에는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요즘 과연 어떠실까? 자주 찾아뵙고 싶지만 또 일상에 매여 있기 때문에 자주 찾아뵈지 못하는 마음도 있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는 분이신데 속히 치료하지 않으실까라는 의문이 늘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시는 마음은 네가 더욱더 부르짖어라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응답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과 한나의 때에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건 뭘 말합니까? 또 다르게 말하면 간절히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나에게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 않으시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믿음인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는 기도를 요구하시고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의 인생은 환난의 연속이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생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도와주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첫째 기억나십니까? 첫째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셨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의 고통에 응답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도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오후 예배 가운데 우리들을 불러